하나님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88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주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합리화와 또 말씀을 왜곡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든 못된 마음들은 주님께서 다 갈아엎어 주시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셔서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3성전 제3성전이라는 영화 예고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이제 이 영화 예고편을 보시면 이 다큐가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잠깐 이제 말씀을, 여기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나 뭐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려고 준비가 거의 끝났고 작년에는 1,000억이라는 액수를 어떤 분이 헌금하셔서 모든 준비들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따가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보겠지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전쟁,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아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는 그 총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 미래 혹은 작은 미래 이런 것까지 32,500가지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어떤 이렇게 이래 될 거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은 이제 예언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미래의 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개인사 있죠? 개인사 예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말하면 죽이라고 그러세요. 예, 그게 점쟁이가 하고 무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걸 말하는 거지 앞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성경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 32,500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좀 알고 교육을 다니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32,500가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허구가 아니고 이게 다 예언과 성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요. 그래서 다 이루어져 왔어요. 예수님까지 다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게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가 신실대요. 다 진짜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 말 다 믿죠. 그죠? 성경의 내용이 32,500가지의 예언, 역사와 예수님에 대한 것, 이스라엘 민족,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나머지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때가 돼서 그 징조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려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끝이 왔구나, 정말 막바지가 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인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남은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요. 진짜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취되면 끝나는 거라. 주님 다시 오시고 역사는 끝납니다. 제가 허황된 이야기,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가게 돼 있고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문제도 그대로 됐고 그대로 되어져 간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집중하고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깨우시는데 너네 정신 차려야 돼, 준비해야 돼,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돼 할 때 이 받은 사람들은요 귀가 있어서 들려져요.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냐면 빨리빨리 하나님 그 사람을 건지시기 원해서 교회로 불러들이세요. 왜냐면 이 사람 꼭 주님 만나고 이 종말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시고 또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요 모른 척하고요, 들어도 안 듣고요 마음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데 여러분도 집중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말의 환난을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서 들으셔서 내가 어떤 사람 될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메시지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를 열어주셔서 다 들려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내용을, 이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니네 속에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앞장 2장에 나오는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나 못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니까 베드로가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니네 진실된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니네 그러다 지옥 간다. 말씀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그 사람이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전도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지옥 갈 백성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는데 니네들만큼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진실된 마음이 깨어났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이 3장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내가 편지한 목적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옥 갈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잠 거의 못 잤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지옥 갈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내 레벨에 되게로 하신, 저울에 달하는데 너 부족하다, 너 가식적이다, 너 거짓말쟁이다, 너 앞가기가 다르다, 뒤에다 써왔다.
주님이 말씀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죽지 않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주님 진짜 가까이 오셨어요.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행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종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강림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와? 2000년 동안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2000년 뒤니까 이게 언제 오는 건데 이렇게 말할 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월터 카이저 박사님은요 복음주의 신학계의 거장입니다. 이분은 우리 장로교 합동 칼빈주의에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에요. 휴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장이에요. 그분이 성전 지어집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깨어나야 될 사람들을 엄청나게 깨우고 가세요. 목사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성령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깨우고 계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무슨 여러분 이 허황된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단, 인기에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교회, 제가 목양하는 사람들 다 천국 가야 되고 주님 만나야 됩니다. 네. 주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뭐 총신 나왔냐 뭐했냐 안 중요해요. 말씀 그대로가 중요해요. 말씀 그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종말에 대해 얘기하면요 언제 오는데 진짜 저대로 되는 거야?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진짜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요. 집안 좋아요. 그리고 학벌 좋아요. 박사까지 받았어요. 의사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요. 논문 학술지에 게재해가지고 이제 막 이 사람 인기도 올라가고 엄청나게 교수로도 부름받고 앞날이 창창해요. 사랑하는 여자들도 결혼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병원 갔더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우리 결혼해요. 허락했어요. 죽기 2달 남았는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로 오라고 말하는데 죽기 2달 남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돼서 교수로 채용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야 내가 100억짜리 땅덩어리 네 앞으로 명의 옮겨줄게 2달 뒤에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시고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연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지금 관심일 때가 아니에요.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와요. 그냥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내일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 준비가 안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라 엄청난 심각한 일이라는 걸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장로교 합동에서 자라서 이 칼빈주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 사람이에요. 재림은 한 번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그 환란들이 있는데 이 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은 견딜만 하고 3년 반은 대단히 극심한 환란입니다. 근데 이 환란 끄트머리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 재림하실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게 공중 강림이고 휴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십자가지로 오셨을 때부터 이루어진 교회 시대를 말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게 저 칼빈주의에서 뿌리내리고 합동해서 오랫동안 배워온
이유한이 가진 신학이고 보수 합동이 가진 신학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강해드릴게요. 근데요, 휴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베리친 문제도요, 이게 휴거와 함께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족이 실종이 돼버려요. 지금도 베르침을 왜 받으라고 그럽니까? 그거 왜 받으라고 그래요? 강아지 인식표로 받으라고. 어디까지 추적되니까, 위치 추적. 사람 속에 왜 이거 받으라고 그럴까요? 이걸로 매매하고 이걸로 사람을 추적하면 범죄자가 어디 가는지, 노인이 잃어버려도 치매가 걸려서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의료용으로, 그리고 행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휴거라는 게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죠.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 같이 믿고 있었는데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던, 하나님 보실 때 중심에 너 오케이 했던 사람이요, 에녹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사회에 엄청난 혼란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이 혼란과 함께 전쟁과 기근과 베리치,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이 모든 문제들이요, 한꺼번에 터져서 물밀듯이 나와요. 그게요, 대환란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신학은 도그마라고 말하죠. 이 틀, 이건 뭐였냐면, 우리 보수 장로합동은 무천년설이라고 말해요. 천년왕국은 없어. 그냥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야.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리고 휴거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고 끝낼 때, 그때 성도들이 올라가서 맞이하는 거, 이거 한 번만 있는 게 이게 끝이야 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 2000년 동안 해석해온 어떤 해석들이, 이게 제 마음에 자연스러우면 좋은데 교리에다가 껴맞추기 위한 어거지로 느껴질 때도 많고, 무언가 이건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이 종말론 때문에 고민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제 아내가 압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정말 모든 교리 있죠. 교리라는 건 틀이거든요. 여러분도 선입견이 있으면 선입견을 딱 가지면은 그 틀 안에서 자기가 모든 걸 해석하잖아요. 맞죠?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봐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성경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충돌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휴거가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휴거가 뭡니까?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것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7년 대환란 전일 수도 있고, 견딜 만한 3년 반 뒤에 극심하게 못 견디는, 죽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엄청난 환란이 있는 요 3년 반 중간에, 7년간 중간에 휴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성경을 비교해보면 유력한데, 어떤 분은 휴거가 있다고 할 때 7년 대환란 전에 있다, 3년 반 중간에 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정확한 것은 분명히 휴거는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잘 따라오세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쭉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진노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7 봉인입니다. 그 천사가 봉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진노들이 쏟아부어져.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역사 속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봉인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7번째 불게 될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요 나팔이 불려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일어나는 7 대접의 재앙은 땅에다가 막 이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붓는데, 막 3분의 1이 멸망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와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천지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얘기한 것처럼 땅이 불에 타서 막 축이 말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재앙이냐라고 할 때 가만 보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 전에 알곡의 비유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양 낯을 휘둘러서 알곡은 걷어들여라. 포도송이도 익었다. 따서 포도주 틀에다 던져라.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주님이 그 포도주를 밟으십니다. 틀에서 밟아서 그 피가 낭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3년반 환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내로 견뎌라. 니네 진짜 믿으려면 이 환란 속에서 견뎌야 하는 주님 믿는 사람들 연단하기 위한 환란이 아니고요. 이 환란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이 우상 숭배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주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대적 진노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받으라고 주신 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 3년반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기일 수 있지만 마지막 후 3년 반은 지구 전체, 전 인류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오는데요. 이거를 받게 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남아서 받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우리 애가 군대를 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길 원하세요? UDT 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훈련 받다가 낙하하다가 죽기를 원하세요? 쟨 강해져야 돼. 쟨 죽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원하세요? 부모 마음이라면요, 얘가 큰 잘못 없고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갔다 오면 좋은 거예요. 맞죠? 맞죠? 자녀를 훈련한다는 명목하에 고난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면 이 마지막 환란은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한 사람도 믿음 지킬 수 없는,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인용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고난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믿음 못 지켜요. 남아있으면 믿음 못 지켜요. 이 환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도박을 하세요. 너 니네 남아있어. 그리고 니네 견디려면 견디고 말려 말고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남겨놓고요. 다 성경에다가 근데 못 견디는 고통이야. 이렇게 놓고 주님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니네 고난 죽도록 받고 거기서 간신히 믿음 지켜 구원받은 니네 천국. 주님 이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 극심한 적어도 3년반 환란 전, 길게는 7년 환란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말하고 이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제가 좀 이따 성경의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20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132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헤롯 성전 제2성전입니다. 아까 보신 게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제2성전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거든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헤롯이 지어주는데 요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 역사에 이 유대인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티투스 장군이라고 해요. 디도 장군이라고 말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이 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함락시켜서요. 아이벤자까지 다 죽이고 완전히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싹 다 밀어버립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회파 사건은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성경의 예언은 제가 말씀드렸죠. 점진적이고 중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첩돼요.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진돼서 확대됩니다. 예수님이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니 70년에 쌓여서 멸망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끝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 곳곳에 제3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행해서 유대인들이 저거를 해요. 유대인들이 합니다. 왜냐면 민족주의 때문에 해요. 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저 성지를 회복해야 돼요. 저게 어디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였던 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 회복돼야 될 자기 선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마호멧이 죽어 승천한 자리라고 이슬람도 주장해서 사원을 세운 거예요. 황금 사원을요. 다니엘서에 말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황금 성전이 서 있는데 이것 자체도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1200년대 십자군 전쟁에 의해 세워진 겁니다. 알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 반드시 이 성전 세우는 일을 해요.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한국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중동입니다.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은 작은 전쟁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필두로 해서 진짜 종말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쟁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동에서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니고 해석의 문제 아니고 상징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근데 뭐라 하냐면 그날에는 아이벤에는 젊은이와 화가 있을 거야. 이 땅에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있어. 그런데 25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만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월 성신에게 별 그리고 달 이 지금 하늘에 이제 무슨 징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 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자연재해입니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되어질 어떤 일들을 듣고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답니다. 전쟁, 재난, 어떤 이 자연재해, 막 하늘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바다의 요동함, 막 쓰나미, 막 이제 이 끄트머리 오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막 물릴 때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5절 보시네요. 35절. 이날은 누구한테래요? 예루살렘에게래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여러분 지구 전체적인 종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필두로 해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 피하고는 자동차가 다가오는데 그냥 막고도 행복해. 그게 피하는 이런 말 아닙니다. 뭐가 오면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망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거하는 종말의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피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해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 세계 염려, 그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둔해져서 니네 큰일 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환란이 오는데 그때 니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니네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보세요. 신령 환란이 있어요. 대화하는데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환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주님이 인정한 어떤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 거룩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진짜 주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피 흘리며 순교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 휴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종말에 대한 많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온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열처녀가 일어납니다. 그 나가려고 하니까 5처녀는 기름이 없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돼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인 신랑이라면 이 비유니까 그리고 유대의 관습을 따른 비유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0명이 다 나갔으면 기름 없어? 어찌됐든 들러리든 신부든 참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 기다렸는데 맞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기름 사와 기다려줄게. 아니면 사와 그러면 오면 문 열어줄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기름 준비된 5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준비한 데 5명이 기름을 살려고 갔다 와요. 근데 얻지를 못해요. 맞죠? 성경에 말해 기름을 얻지를 못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휴거 안 되고 잔치 안 되고 남아있으면 믿음 못 지켜요. 그때 믿음 못 사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대환란 때는요. 지구상에 물론 거하시지만 신부들과 함께 어린 혼인잔치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이상한 성경 이해하는 거 아니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5명은요. 기름 준비가 돼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요. 근데 기름을 사려고 갔는데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못 사요. 파는 자에 갔는데 안 팔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신랑 난 니네 몰라. 문 닫아버려요. 여러분 휴거에 안 들어가면 휴거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남아있어서 구원받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환난받은 믿음 지키겠다고 순교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이고 저 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환난 전쟁과 기근과 지구상에만 엄청난 환난이기 때문에 이때는 목숨 걸고 내가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먼저 못 들어가죠. 문 닫히고 나면 기회가 끝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1년 전에. 그리고 때가 되면 정혼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신랑이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이 준비되면 어떻게 하면 그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집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별을 보내서 내가 오늘 데리러 갈게. 근데 주로 언제 데리러 가냐면 유대인은 덥기 때문에 밤에 데리러 가요. 밤에 데려가서 데려와서 뭐 하냐면 자기 처소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신부와 함께 잔치를 해요. 보통 며칠 해요? 유대인들은 7일 잔치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맞죠? 주님의 교회 신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주님과 십자가로 정혼했습니다. 복음 듣고 전 예수님 따릅니다. 전 가늠 안 합니다. 세상은 따라갑니다. 전 주님만 믿습니다. 그 이 땅에서 주님 신실하게 섬기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뭐합니까? 처소가 예비되기 때문에 뭐예요? 뭐 하세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유대인들 며칠 잔치 하면 7일. 그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내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석도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제가 화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짓밟히리라.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수가 다 차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가 다 차요. 유대인들도 14만사정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돼요. 이때 이제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휴거가 도둑처럼 오고 나면 이제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 말한 대로 7년 대환란하고 재림하시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니네는 그날과 그 신 아버지만 아셔. 그러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징조를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이제 눈에 그냥 이게 시간표가 그대로 눈앞에 오니까 말씀 안 되는 말씀 안 되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하늘에 황충들이 날아다닌다. 근데 막 소리가 쎄 하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 막 엄청 날아다닌다. 엄청 빠른 속도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 그냥 기록을 했어요. 환상 중에 마지막 달비를. 그거 뭐예요? 비행기요 미사일들이요. 쏘는 살이 있고
바퀴가 있는데 눈들이 있다고 표현해요. 눈이 여러 개 있는데 뱀처럼 돌더라. 여러분 뭡니까? 탱크입니다. 탱크. 그 바퀴가 눈처럼 보이고요. 뱀처럼 도는데 위에는 전갈에 쏘는 살처럼 쏘는 게 있어요. 막 그걸로 쏴서 3분의 1을 죽여요. 전쟁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거는 전혀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환상인데 마지막 때를 열어주셔서 이제 되어질 마지막 날 되어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일을 보니까 눈에 보인 대로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본 저게 벌레 같은 거예요. 황충 날아다니면서 쏴요. 막 뭘 때려요. 막 전갈에 쏘는데 바퀴가 달려있어요. 기록 그대로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대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눈으로 보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벨치 어디다 받으래요? 오른팔에 이마에 받으래요. 왜 굳이 여긴데요? 아 성경이 이루어진 줄 알면 그리스도인들까지 통합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주면 돼요? 허벅지도 주면 되죠. 봐라 이건 666 아니야. 니네 그냥 여기 허벅지에 받아. 그럼 우리 세 개 통합하자. 야 이게 배려할 테니까 받아라. 근데 왜 이만한 오른손에 여기 오른쪽에 받으라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역사는요 여러분 말씀드린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갑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칩도요 세계 통합을 위해 그리스도 세계인들을 통합하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마나 오른손 말고 왼쪽에 받으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굳이 오른팔과 이마에다 받으라고 이거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자기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게 베리칩이 666표입니다.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왜요? 두 가지. 세계 종교를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경제 매매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 걸리는 순간 이거는 저그리스도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완전 끝이구나. 이때부터는 3년만 대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 아시죠? 에녹은 누굽니까? 365세를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서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사람이 들림받아 가거든요. 근데 언젠가도 이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말에 창을 던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을 겨누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가 이 무드셀라 이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시에 청년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셈의 후예입니다. 다시 아담이 자식을 낳죠. 아벨과 가인을 낳아요. 근데 아벨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 계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가인이 사단에게 메인받아서 아벨을 죽여버려요.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셈입니다. 그죠? 맞나요? 누구예요? 셈이죠. 그래서 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계보가 이 셈의 가문에서 나오는데 이 셈의 자식들이 가인의 자녀들, 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대로 부인을 막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은 메시아가 올 길을 예배되는 깨끗한 가문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이 일어나게 창세기 6장 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드살라도 에녹이 65세에 낳고 75세에 낳고 100세에 낳고 자녀들을 막 낳아요. 왜 그렇게 낳았을까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자로 그냥 막 부인을 삼아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를 낳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명이 막 그때 당시 800살까지 900살까지 사는데 근데 60세 70세에 정욕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몇 살에 첫 아들 낳는지 아십니까? 500살에 낳습니다. 500살에.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그 당시에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이프를 골라야 되는데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뒤늦게야 결혼하고 뒤늦게야 자식을 낳아서 500세 때 낳아요. 이 족보 연대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저께 와, 이 사람이 500세지? 근데 창세기 6장 1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든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요. 정욕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노아는 달라요. 자신의 사명도 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정도 깨끗하게 결혼을 하더라도 내 육신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결혼, 그런 자손, 그게 500세 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고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 노아를 건져주시는구나. 근데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 내가 죽으면 심판이 끝난다. 이때 하나님의 에녹을 사랑하셔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는 해에 일어납니다. 죽는 해에 일어납니다. 네,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 땅이 심판받게 됩니다.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이제 심판이 오는데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그냥 너는 이제 환난 재앙 보지 말고 올라가라. 그래서 휴거해 가십니다.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들 있죠?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이 환난 전에 휴거해 가세요. 노아의 방주도 있지만 주님이 휴거해 가세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이거 말고도요, 휴거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증거가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8절, 7절, 6절부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땅이 불사를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7년 대환란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세요. 그때 남아있으면 다 죽어요. 구원받기도 힘들어요. 그냥 고통당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끝나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이제는 구원받기 힘든 상황이 이 종말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이와같이 잊지 마라.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니네들한테 얘기한다. 진실한 마음이 깨워라. 그리고 회개해라. 아무도 하나님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종말이 온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면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2일 날 SBS에 한 기사가 났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부부입니다. 밥 바샤라와 제인 바샤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여자분은 큰 기업에,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의 인사팀의 영업 담당 이사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랑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지역이 추모하고 하루에 매스컴에서 300번씩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지역 유지이자 신앙이었어요. 남편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디트로이트의 로터리 클럽의 회장도 역임하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2012년 1월이죠. 12일
24일 남편 바샤라가 아내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경찰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디트로이트 시내 어떤 골목길에서 이 제인 바샤라가 목이 졸린 채로 벤츠 SUV 차량에 죽어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지역사회는 이 슬픔을 엄청 애통해하면서 막 추모 집회를 하고 하면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범인 잡아야 된다고. 이 좋은 그리스도인, 이 훌륭한 사람을 죽인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데모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31일 날 한 남자가, 겐츠라는 남자가 경찰에 자수합니다. 자수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였냐? 차고에서 죽였습니다. 집 차고에서. 어떻게 죽였냐?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디트로이트 시내 뒷골목에다가 차를 옮겼습니다. 도둑 맞은 걸로 위장했습니다. 왜 죽였냐? 어떤 사람이 살인을 청구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누구냐? 남편 바샤바랍니다. 바샤랍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경찰이요, 이 남편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아내를 죽이라고 사주한 거 맞습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야. 나 지역에서 높은 사람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니네 다 뭐가지 날라가. 어디 나한테 지금 덤벼? 자기 방어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이 엄청난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사람에 대한 추행들과 70년의 증인들이 서가지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색광이었고 빌라 하나를 빌려서 수많은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섹스 파티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자기 집 침실로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갖고 아내의 보석을 그 여자에게 선물하는 추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살해 교사를 했고, 그리고 집에서 포르노를 보다가 이 딸이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하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그 포르노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 뒤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걸 들이대면서 막 해도요, 이게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통화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실종됐는데 2번밖에 전화 안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실종됐는데 2번밖에 전화를 안 해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니 그 전날 밤에 수많은 내연녀 중에 한 명, 그 한 명과 잠자리를 하고 이 여자가 자는 줄 알고 겐츠라는 남성에게 부인 죽여달라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그걸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올해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다가 1월 12일 날 이 사람에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추악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신앙생활 10년, 모태신앙 20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출거당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진실되게 순교정신으로 몸부림치면서 세상 가운데 안 살죠? 축원 못 받아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상급을 기대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였으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니라. 이러한 네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목이 쉬어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외쳤던 그가 기도하는 자들이 와서 괜찮다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날 내가 만천하에 드러낼 거다. 네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 네가 가르친 진리가 진짜라는 거, 네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 내가 드러낼 거다. 내가 그리고 멸류관을 줄 거다. 너와 똑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상 줄 거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낼 것이고 거짓 신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석에서 만나고 밥 먹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형제자매에게 형동생하기도
지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주일의 강단에서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면 휴거 못 나갑니다. 휴거 못 나가면 여러분 그때는 끝나요. 믿음 못 지켜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 제자 훈련만 한다고 그게 여러분의 껍데기예요. 껍데기. 속사람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요. 이게 다가올 장난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진짜 보수 합동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고난을 받으면 되지. 얼마 전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요. 성경을 내려놓고 보니까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야, 한 사람도 믿음 못 지켜. 그때는 성령님도 이 땅에서 떠나셔. 물론 교회 안에 계시지만 그때는 구원의 역사는 끝나. 자기 힘으로 믿음 지켜야 돼. 이건 이젠 큰일이야. 성경 말은 그대로야. 너 지금부터 정신 차려. 쓸데없이 남아있겠다는 이 고난을 이기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이 은혜 얻을 때야. 지금이 거룩해질 수 있는 때야. 지금 환란이 덜할 때 네가 믿음 지키고 순교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 휴가 받을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저 진짜 잠 별로 못 잤어요. 누워서 우리 성도 가족 그리고 요새 전남은 원혁이 그리고 혹창 요성이 놓고 기도한 아이들 하나하나 생각하는데요. 이러다 주님 도둑같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주님 도둑같이 오시면 예고하지 않고 오시는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근데 교회에는 알려주시면 나 간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둑같이 오시면요. 야 이거 잠자는 사람 어떻게 이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여러분 심판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나 괜찮아 보이고 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심판에 세워야 돼요. 주님이 나 뭐라고 하시는지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음행이 성관계 헤어나 음행입니까? 와이프가 있는데 마음으로 다른 여자 품고 좋아하죠? 간음이요 간음. 여자를 보고 음행 품는 자마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걸그룹 바라보고 희덕거리면서 그거 보면서 꽁무니 쳐다보면서 막 음행하고 막 이러죠? 간음이요 간음. 주님의 신부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걸 율비육주의라고 말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말세에 심판받기로 작정된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죄와 피 흘리기가 싸워야 돼요. 아멘. 이 삶이 없으면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형제사랑,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이거 없으면 좋겠는 자녀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거짓말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할 기회 많죠. 목사도 거짓말할 기회 많아요. 제 유익 위해서 저 쉬고 싶어서 혹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거짓말해도 될 거 많아요. 왜 진실해야 됩니까? 여러분만 사업하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여러분만 거짓말할 환경에 많이 놓여있습니까? 여러분만 바쁘고 여러분만 죄질 환경에 많이 놓여있습니까? 목회자 안 그러면 그럼 왜 미국에 있는 목회들 한국 목회자들 80%가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습니까? 목사들 중에 성경 하루에 한 장 안 읽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사람 삶은 다 똑같고 마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위에서 말하는 것도 속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주님 마음만 전할 뿐이지 저도 이대로 안 살면 지옥 가요. 여러분은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하고 쟤는 이러니까 나는 괜찮아. 쟤는 이러니까 나는 괜찮아. 목사님이 말하는 거니까 저건 목사님 얘기고 우리는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귀에 가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죄를 버려라. 휴거를 준비해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다니다가 주님 도둑처럼 따오시는 날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 휴거 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주님 지리대에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분명히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죽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너 지금까지도 너는 순교의 삶이었는데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진리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같이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주님 올라가게 하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혼란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 집단적으로 사람들 없어지죠. 막 세계 정부가 그래서 하나 된다. 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일이다. 막 이제 연합 난리가 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삶이 올라가요. 성경대로 됐다고 어떤 사람들 막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회질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묻어버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여기 갑자기 사람들이 회사에 있다가 확 없어졌어요. 주님 오셔서. 확 없어졌어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예수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은 그분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지만, 이게 성경에 이게 휴거라고, 하나님 계신다고. 근데 세계 종교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WCC요? 하나님 있는 점지 모르고 그냥 우리 다 연합해서 신을 하다 보면 대충 믿는 거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하자라고 하는데, 진짜 성경대로 된다고 하니까 이거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 이제는. 이 얘기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이러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시나리오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은요, 어제도 박 전사님 무슨 기사를 보내줘서 제가 봤는데, 교황청에서 동성애 인정하는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7,000개의 광고가 1년에 엄청나게 막 뿌려져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나이키도 광고하고, 코카콜라도 광고하고, 손잡고 막 뽀뽀하고 있는 거를 그 반지, 뭐, 신발, 옷, 막 여기다 다 내고, 이제 진짜 이 끝이 오는데,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 그 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윤리의 끝.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물밀듯이 와서 이제 다 와요. 우리도 왔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때문에 고민하다가 언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면 너 육신의 생각 계속하면 너 죽는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주님 저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육신의 생각 없나? 더러운 거 너 이렇게 계속 품고 있지 너. 너 이거 너 죽으면 너 이제 끝이야. 주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신 말씀 여러분 언제 설교했죠? 메네메네 되게 루라신.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너 미달이다. 너 이제 끝났다. 넌 여기서 끝이다. 너 더 이상 안 살아간다. 하나님이 제 맘에요. 얼마나 큰 두려움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만 보니까요. 와, 진짜 휴거가 있구나. 아, 진짜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눈앞에 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 월터 카우저 같은 분 있죠. 월터 카이저. 저분 책을 제가 몇 권 읽었거든요. 공부할 때.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요. 복음주의의 고등코넬 신학교 명예 총장이에요. 총장 같은 분이에요. 고등코넬은 지금도 복음주의에서 최고로 쳐준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뿐 아니라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우리나라에 뭐 어떤 목사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주님 경외하고 올곧은 길 걸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돈, 음행, 음란, 그래서 한번 하늘에 비침받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들 말고, 여러분, 타락하고 회개하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크게 음행하고 크게 잘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가 그 짓을 하면 여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소자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구원 보장 못해요.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말해요.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사람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말고 깨어서 주님 사랑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뜻을 살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깨워주시기 시작하세요. 야, 내가 곧 간다. 준비하라. 니네 교인들 준비시켜라. 니네 교인들 너무 이쁜데 이제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가면 같이 올라가서 잔치 올라가야 된다. 니네 고난 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 진짜 신중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진짜 압니다. 이것 때문에 몇 개월 고민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기까지 휴거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주님 진짜 진리가 뭡니까? 주님,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맞습니까? 주님, 교단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성경대로 되겠더라고요. 성경대로 보니까요, 충돌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억지로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막 껴맞추는데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보면 되더라고요. 아, 사도 요한도 무슨 꼼수를 두고 막 이렇게 안 했겠구나. 본대로 적었으니까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왜 이렇게 도구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봐왔을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많은 분들이요, 막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상다 내팽겨 두고서 뭐 이렇게 막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막 천국 가기를 준비하다 막 아멘 주여 어서 오세요 막 맨날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오고 싶으세요? 돈 때문에 거짓말을 주님 딱 오시면 여러분 나 진짜 따뜻하고 내가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 오시기를 원하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유명한 얘기겠죠? 하루는 사는 게 아니라 쌓여지는 거다. 주님 앞에서 어제 살았고 오늘 죄안졌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다 쌓여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넘어갔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로 현재로 그냥 한 번에 찍어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세요. 이 자체를 보세요. 그러니 죄를 버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그 순간, 죄 짓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오는데 뭐 다른 짓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 오실 거 생각하면요,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지. 시간 나면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도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시간이 남아서 쉬다가 혹은 때로 말씀보다 기도하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다가 뭐예요? 그 주님 오시기를 여러분 다 바라지 않으세요? 부끄럽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님의 경고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이 경고들 이제 일어나는 이런 사인들 있잖아요. 이건요 예언대로 되어지고 이건 마지막 경고고 그리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해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 애요. 목사님 되게 허황된 것 같다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요 그날이 오니까요 그날 다 드러날 거예요. 저는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보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 저는 그분의 음성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야 라는 걸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님과 그래도 교제해오면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요. 이것 저는 이제는 얘기할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이고 밝히 드러날 일이 올 거냐면 허황한 뜻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조롱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 듣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휴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천년왕에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냥 뭐 어디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누가 조롱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진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깨어나고 늦게 깨어나고 차이가 있겠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깨워주세요. 지금 합동교단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다. 특히 베리침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작년 8월에 정죄해버렸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대형 교회에요 진실된 믿음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천국과 재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죠. 그러면 진짜 믿음 안 생겨요. 그냥 모여서 자기 소원이나 좀 이루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무슨 신호에 뭐 클럽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인맥 동원해가지고 뭐 자기 사업이 유익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요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지금 뭔가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뭔가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데 유행이 아니라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꾸만 대형 교회 이탈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요. 교인 뺏기기 싫은 거예요. 베리친 말하면 이단이라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니네 거기 가면 이단이야.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지는 나중에 봐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는지는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저는 베리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오세요.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텐데 그 왕이 오신다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 하늘에 간 자들이야 남겨진 자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좋지만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진도가 쌓아져서 그날 내가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죠. 우리 도현 선생님이랑 점심 먹는데 도현 선생님 그랬어요. 데이비 자동사님 강의 듣다가 무서웠대요.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진짜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성령 모신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직 부족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요. 거룩해져요. 그 나라 준비해요. 근데 이 마음 없잖아요. 그 이 땅에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관심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진짜 우리 마음에 회개형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찬양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이제 곧 추수한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강자들과 남겨진 자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의 강자들과 남겨진 자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이름 받은 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출수한다. 사랑하는 통원 가족 여러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진짜 오십니다. 저는 천사를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크더라고요. 2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커요. 무서워요. 엄청나요. 근데 그 천군 천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 조롱하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내어주셨는데도, 그리고 피 흘리며 복음을 사람들이 전했는데도 이것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될 때 이 창들고 있는 천사만 봐도요, 막 한 마리 왔는데도 엄청 무서워요. 수만 수천의 천사가 이 땅을 향해 진격할 때 주님이 함께 오시는데 그냥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두렵고, 내가 그날 어디에 서야 될까?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살을 많이 달라거나 돈을 달라거나 밥 사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휴가 안 들어가면요, 진짜 장담 못해요. 그 고통 속에 여러분 있지 않길 원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저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제가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축정에는 겉모양은 같지만 속은 비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저 보게 해주십시오. 각자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신앙생활 대충 그냥 아버지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나름의 역사가 끝이 다가옵니다. 종교도 하나가 되어지고 세계의 정부도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수님의 내 사람들 향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불안과 고통과 그 아버지의 눈을 주님께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원하시고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신도하십니다. 주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지 아버지 주의 마음이 오신 줄 알게 주시기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긴박함이 있으니까 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종말에 대해 몰라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종말 얘기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그거 아니면 지식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에서 목상 찾아보기 힘들다니까요. 많이 알면 뭐예요? 가르치면 뭐예요? 안 사는데.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진짜 좀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죄도 우습게 생각하고 구원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우습게 생각하고, 주님 저는 그래서 진노받아 왔다가 지금 큰일 날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돈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저에게서 떼어주십시오. 거짓말을 떼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분냄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개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죄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그렇지 않게 예수님으로 이 자리에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십자가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보지 않았고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시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개차방 같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목사 삼아주시고 귀한 성도들 주신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진짜 속에서부터 아직 안 올라오고 계시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래서 붙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사랑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는데 남아 있는다고 신앙이 생길까요? 죄송한데 안 돼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죄인인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과거와 여러 모든 것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이여 회개 깨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나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인데 저 왜 이렇게 딱딱하죠? 저 왜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주님 저 돌아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 무슨 다른 사람 신앙 놓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 신앙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입술을 여세요. 주님은 순종할 때 은혜 주세요. 입을 열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새 일을 하세요. 우리 한 번 더 보면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다. 같이 한 번 더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의 주 앞에서 부끄러워 참고 참으로 주님 회개해야 될 수많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두렵습니다. 나 모르는 것인가 봐요. 죄가 휴거인데 남겨진 자가 내 가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처음 주님 만날 때 진실한 마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에 이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미친 사람들이나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통장도 다 까서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주님 나라 위에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잖아요. 이상한 얘기, 종말 얘기 처음 들은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알려지는 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들으시고 마음에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진지하게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이게 진짜라면 붙드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양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아니면 예수만이 진리냐 아니면 다른 쪽에도 구원이 있는 거냐, 너 어떤 게 진리냐,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 꼭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분들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전 진짜 우리 교회 제가 처음 개척해서부터 늘 말씀드리죠. 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천국에서 다 만나길 원합니다. 진짜 제 마음입니다.
근데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내 판단이 아니고 기도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친지, 부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오늘 참 감사합니다. 평소에 잘 못 나오던 분들도 오늘 오셔서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고 주님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된 믿음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날 얼마나 남았는데 목사님 저도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길 원하고 하나님 목회가 않고 됩니다. 문화사에게 꽃이 안 펴도 괜찮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세상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른 목사 되게 해주시고 목사의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려서라도 고쳐주시고 제가 말 안 들으면 발목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신불수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의 마음 알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 음성 불순종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건너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늘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 다그치고 너무 몰라가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에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며 주님 오시는 그날 자연스레 주님 맞이하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에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예배가. 자리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아까 11시 찬양한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다 같이 주님 오심을 이제 맞이할 겁니다.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같이 맞이할 겁니다. 정말 주님 옆에 손잡고 같이 한번 찬양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